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짧은 성경을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짧게 잘라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가장 잘 알지만 가장 못 지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믿음의 증거는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암송한다고 해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저 지식만 늘고 마음이 교만해질 뿐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실천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뭐든지 다 첫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 놀라운 맛에 반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사는 삶이 점점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감사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영을 따르는 자인지, 육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일 것이고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영을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으로,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빚진 자로 돼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졌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서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의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의 철학과 또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뒤섞여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 가운데 복음이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뒤섞여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이외에 또 다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상한 생각이 미혹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분열됐고 파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 문제는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도 기독교와 또 전통신앙이었던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뒤섞여서 거칠애와 위계질서, 자기 공로를 따지는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 놓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성도, 위대한 목사는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성도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높입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것 같은 사람은 조금 이렇게 은연중에 높이면서도 그 사람을 질투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높으면 그 사람을 엄청 높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특별 대접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신성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위기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의를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못하면,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말하는 자나, 또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참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성도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특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지나왔지만 누군가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의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덜 자랐을 때는, 어릴 때는 다른 성도들의 가르침이나 충고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신앙의 경륜이 조금 쌓이게 되면 다른 성도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충고할 때 물론 못된 마음을 가지고 비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이고요. 정말로 우리를 생각해서 누군가가 신앙으로 충고를 해주면, 또 위로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 좀 경지가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조금 오래된 성도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내가 뭐 안수 집사임네, 권사임네, 장로임네 하면서 화를 내며 항의하기 때문에 그때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목사님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불교, 유교, 샤머니즘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세상의 습관을 이 신앙 촉에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왜곡되고 이상한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조금 있으시더라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해주는 위로와 충고는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스스로를 빈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새롭게 성경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의 지식과 혼합된 이상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있던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한 믿음은 기도로 말미암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4절 15절 말씀에 어떤 조건이 달렸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도하기에 힘쓰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반드시 기도한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영의 호흡인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우리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증언부언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물우물하거나 아니면은 했던 말도 하고 이런 기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셨다면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지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야 하는 책임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본문 16절 17절 말씀에서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기도는 중보기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하면 그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모든 남녀노소를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모든 죄를 동일시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했습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겠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곧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에서는 고의로 지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타락한 죄,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짓는 죄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정하시는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거저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 지금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언급했었고 구약 성경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뭐라고 나무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중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가 지은 죄의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죄 지은 자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만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나 죄 지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으십니까? 네, 읽으시는 줄 믿겠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네, 평소에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도 회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죄를 보고도 묵인하면 그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방조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봤으면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안다면 그냥 나서서 이거 내가 기도해 줄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몰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요청해 오면 당연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과 형제의 잘못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 곧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형제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히 잃어버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비춰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죄를 벗어버리되 형제 이웃의 삶도 함께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